택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뭐 퀴즈는 아니지만 삼손의 수수께끼 모양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저희에게 계시해 주신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단지 성경에서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옵고 주님께 이 집회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시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주님, 그들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계시록 21장 12절이 어떤 구절인 것 같은가요? 왜 오늘의 주제로 뽑혔을까요? 예? 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플러스 알파 거기서. 그런데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써 있긴 써 있는데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이라는 데 착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완성. 예, 그러니까 완성인데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제가 요구하는 답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절이다. 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처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거기서 처음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이 주어니까 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등장하고 어디에서 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가. 아, 적어도 그거 하나는 배워와서 야, 이번 여름 수련회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계시록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성경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더라. 아, 적어도 그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삼손도 못 푸는 수수께끼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27절에 성경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절은 어딘가를 풀어야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토요일날. 그거 모르는 분들은 풀장에서 그냥 계속 대기하고 집에 못 가고요. 자, 창세기 32장 27절. 창세기 32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하나님의 천사고 그 다음에 그는 야곱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이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아담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담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거죠.
우리 이름이 이제 뒤바뀌게 되는데 야곱도 그와 같은 체험이 있었어요. 야곱이니이다 하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2절로 가시면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소위 얘기하는 고관절 같은데요. 고관절 부분이 탈골돼서 이제 쩔뚝쩔뚝거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육신이 망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서 새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가지면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맞아서 고관절이 탈골이 돼서 쩔뚝쩔뚝 거리는 게 성경에서는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망하는 거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아는데, 아니 그게 왜 축복이야?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기다리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1대 아브라함, 2대 야곱, 3대 이삭, 3대 야곱까지 와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져 간다. 이건 뭐 이제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이란 말은 또 뭐냐? 유대인. 그렇죠?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과 대조되는 말로 쓰여요. 우리는 이방의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할 때에는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쓰이는데요. 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17장에서 그 할례와 더불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할례자가 유대인이고 무할례자가 이방인이라 이 말이죠. 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그러면 그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로 붙입니다. 히브리. 자,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이름이죠. 우리는 한민족, 뭐 조선민족, 뭐 그렇게 부르고, 일본은 뭐 일본 민족이 있고, 민족마다 다 이름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예. 자,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쯤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즉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아들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민족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민족들이 나중에 그 세 후손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이제 민족들 이름들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유대인이 되기 전, 즉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로서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이제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 따로 너희는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자, 민수기 2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따로, 다른 민족들하고 안 섞이고 따로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 뽑아서 택해서 민족들과는 달리 취급을 하시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민족들과 구분 짓는 가장 외적으로 표시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해서 할례 받은 민족이냐, 할례가 안 받은 민족이냐로 나누어서, 할례 받은 민족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은 민족들,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옛 민족들에 속해 있었을 때에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신약에서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에 가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다 해서 그 계시록 3장 9절에 유대인이란 말이 또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도 유대인이 나오고, 계시록의 마지막 책에도 또 유대인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성경의 모든 테마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이방인과 무슨 관계인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현재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며.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첫 번째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든지 셋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 셋 중에 하나에.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겠죠.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이방인에 속해 있는데, 그렇죠? 아직 특히 그 복음 집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재 이방인,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혹시 조상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지는 않고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방인에게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네임 택을 붙여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 children of God. 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지 물속으로 침례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침례받는 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침례받은 성령 침례를 사람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있죠.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옷 입은 것처럼 우리가 가려져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된 모습, 우리의 추악한 옛 아담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의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해 주신다 말입니다. 구원받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몸 안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into the body, 몸 안으로라고 하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도 그리스도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니까 몸이란 말을 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기서 그리스인은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소위 말하면 철학을 사랑한, 지혜를 사랑한 민족, 그리스 필로소피아. 그래서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바로 이 그리스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민족과 유대인 하면은 그리스 한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쫙 있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리스인이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그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원이 정확해요. 너 유대인이지, 너 이방인이지, 너 하나님의 교회지. 셋 이외에 안 속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난 유대인은 아닌데 그러면 이방인인가? 이방인 맞지? 왜? 유대인 아니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과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됐는데 과거에 출신이 이방인이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 지금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러면 안 되죠. 과거죠, 우리.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혼인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곱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이 나중에 유대인이 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니까 영원에 대해서 좀 안 살펴볼 수가 없죠.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사로서 영원, eternity, 영원이란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앞에 보면 영원에 거주하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높고 높으신 분인데 이 높으신 분이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냐? 영원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게 장소인지 시간인지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분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 성경에서 out of time, 시간 바깥에 있는 곳이다라고 욥기 22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 창조 후에 1장 2절에서의 마귀의 반역과 타락,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지금 뭐 워낙 논란이 많이 되고 소위 말하면 이 갭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한참 공부를 해야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갭은 있다라는 책 거의 한 350페이지짜리 책을 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다 뒤져야 되는. 일단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하셔서, 그렇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거기에 잔뜩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 중에 최고봉인 마귀가,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마귀가 아니겠죠,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느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황폐함, 공허함, 기품,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어둠, 황폐함, 공허함, 텅 빈 것, 그 다음에 황폐함, 그 다음에 어둠, 이 세 가지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성경적 근거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랬는데 1장 2절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가 얘기하는 재창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리고 이제 1장 3절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6번 반복돼서 창세기 첫 6일간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경우에는 욥기에서 out of time,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6천년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지구의 역사를 6천년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오늘날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때 또 하고, 중요한 거는 하여간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있었다는 것, 그게 베드로 후서에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를 하셨는데 그 재창조의 으뜸,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바로 6일째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타락이 일어났죠. 그렇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걸작품으로 창조한 루시퍼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스겔서 2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의 총합 다 합친 것이 바로 루시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의 으뜸이 바로 루시퍼인데 그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제 첫째 날 창조를 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인간을 결국은 미혹하고 그 시험에 빠진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짓고 말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4절. 이제 그 모든 원인 제공자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자,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뱀에게도 씨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녀의 씨, 여자의 씨. 그렇죠?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그렇죠, 정상적인 인간의 부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처녀 탄생, 처녀로부터 탄생, 즉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한 인간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지금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은 실패했는데 그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인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씨를 보낼 터인데 그가 아담이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해서 결국은 부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지고 뱀도 그분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의 중심축인데 이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야 될 텐데 그 인간의 육체를 빌릴 한 민족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이 말.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왜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를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의 씨로 오실 것이다 이 말.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왜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왔는데 그것은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택한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 마리아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 이 지상에 있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사용하시는데 뽑힌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이방인들을 개로 인식하고 있고 아주 자기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 숭배자고 이교도란 말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인데 이교도는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 이교도로 히든, 영어에 H-E-A-T-H-E-N 히든이라고 불러도 히든. 우리는 이 히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터인데 그 책무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우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혼쭐이 나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구나 라고 로마서 2장 24절에 유대인의 현재의 모습을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 그렇죠? 자, 그러면 신명기 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는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란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택할만 하구나 그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님들처럼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다 여러 자식들 중에서 똑똑하고 자수성가하고 알아서 척척 잘하고 이런 자식들도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이 제 앞가름도 못하고 그런 못난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고 어떻게든지 그를 좀 도와줘서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굴 뽑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은 민족이었어요. 왜? 당시에는 숫자가 많아야 대강국이란 말이죠. 숫자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중국이 막 10매덕을 가지고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일 숫자가 작은 민족을 보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불쌍하니까 사랑했다 이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도 왜 선민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많이 갖는지 몰라. 우리가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7장 6절부터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유엔 가입한 국가가 300개라고 칩시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300개 있는데 그 300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옆에다 놨어. 너는 이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이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은 그런 게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옛날에 정말 그 밥상에 오래간만에 이 갈치를 턱 구웠는데 제일 가운데 제일 좋은 부분을 딱 해가지고 딱 뜨뜻한 그 아랫목에다 딱 덮어놓고선 아버지 올 때까지 요거는 손대지 마라 이게. 요거는 아버지 거다 이게. 아버지만을 위해서 요거 띄워놨다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떼어놓은 민족, 그게 홀리 네이션이에요. 거룩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내가 너를 뽑았으니까 내가 너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보다 더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스페셜 피플이라 그래야 돼. 특별한, 너는 스페셜한 피플이라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우쭐댈 만도 하지만 그 이유가 써 있잖아요. 7절. 왜 그랬느냐?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왜 너희를 사랑하고 택했는 줄 알아?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너는 제일 숫자도 작고 제일 약한 민족이니까 내가 불쌍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지덕지로 제일 못난 민족이니까 우리가 뽑혔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야 우리는 뽑힌 민족이고 너희는 다 개들이야 하면서 그냥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오늘날도 그렇게.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 제가 좀 보겠어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 그리스도이냐, 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그래 이거 막 그러고 다니실 건가? 오죽 못났으면, 오죽 형편없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부터 구원했을까? 당신은 굉장히 똑똑한가 봐.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스티브 잡스라든가 무슨 뭐 주커버거라든가 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이런 데 안 와요. 딴 데가 있어요. 자, 강한 자가 많지 않아요. 강한 자도 여기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사람들만 오지.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금수저들은 여기 안 와요. 흙수저는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쩡쩡대고 막 돈 많고 권력 많고 뭐 머리 좋고 막 쟁쟁하고 막 날고 기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백 있고 다 있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당신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환하지? 기분 나쁘게.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너희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사람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써있죠. 28절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 같은 사람 다 구원하셨잖아. 대단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처음에 택함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제일 숫자가 적어서 사랑하고 택해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폼을 잡았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데 유대인 너희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는 짓이 뭐냐?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훔치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을 자랑하는 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반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느냐?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처지나 유대인의 처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내 성경 읽어보니까 너하고 너무 다른데? 그거 어떻게 된 거니? 우리도 이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도전받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개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건데 개들에게 주면 안 되지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주워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나는 개들에 속하는 개들 맞습니다. 이방인. 그래도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고 싶으니까 주십시오. 야, 너는 정말 믿음이 뛰어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 인정하잖아요. 나는 개들에 속한 이방인 맞다 이게. 그렇지만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엄격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바꾸셨는가?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실패인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실패는 아니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뿐이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의 우선 가인과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방식대로의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시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자 진노해서 화가 나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있었고 두 번째 가인의 실패가 있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노아마저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술 취함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타락, 2차 타락, 3차 타락. 그랬더니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어디에서 또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아예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들이 다 힘을 모아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장을 내고 반역까지 시도한 사건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과 12장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 몇천 년의 역사가 사실은 압축되어 있고요. 12장서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자세하게 한 민족을 선발하는 과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명의 전기, 인생을 그렇죠? 요약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어나고 그 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맏아들 즉 양자로 입양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 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는데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버린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당시 즉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요약을 했는데 창세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죄악된 행위들이 거기 다 나와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즉 창조물들을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 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를 쓰셨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내어버려 두셨다란 말 썼는데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내버려 두셨다. 우리말로 하면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gave up. 우리도 give up 한다 그러죠. give up. gave up. 넘겨줘 버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영, 혼, 몸 3단계로 거쳐서 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시고 이방인들은 잠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류의 문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리스 로마 문명이고요. 그 겉보기에 찬란했던 문화의 밑바닥에 가면은 그 인간의 잔인함과 그 다음에 뭐 도덕적 타락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들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되 다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신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말.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지 그 네 가지 유대 민족의 존재 목적을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인류, 모든 민족들, 즉 유대 민족 이외의 모든 민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뽑은 거예요. 증인으로. 왜? 제일 별 볼 일 없는 숫자가 적은 민족이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야. 그렇죠. 전쟁만 해도 이기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어디 가서든지 증언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 즉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불러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뽑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이사야서 44장 8절. (6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뭐라고요?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만 있어봐.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 그 신정국가라 그러죠.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니까 왕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왕이 턱 막 백마를 타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폼을 잡으면서 막 지휘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몇 번 전쟁 경험을 한 다음에 사무엘에게 조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 눈에 안 보이는 왕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다 좋은데 뭐 좀 보여달라 이거야. 뭐 좀 하나님 그냥 꿈에 나타나 주시든지 아니면 불을 막 가슴에다가 보내든지 뭐 뜨겁게 하시든지 뭐 뭔가 있어야 뭘 믿지. 이런 거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의심하는 거죠. 신앙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다 미리 예언해 놨어.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나를 의심하고 왕을 달라 하거든. 그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줘라 하고 왕 만드는데 그 대신 이방 민족 가운데서는 안 되고 그들 형제들 중에서 꼭 뽑아야 되고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옆에 두고 이집트에 가서 말 구하러 댕기지 말고, 그렇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을 다 정해. 그리고 여인들을 많이 해서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왕비들 너무 많이 거느리지 말고 뭐 하면서 왕이 되는 조건까지 다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 필요 없어. 너희는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이잖아. 여기 내가 왕인데 왜?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거든. 믿음이 약한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죽이는 주되 하고 조건을 달아서 줬는데 그 조건도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사울을 뽑아버렸잖아요. 잘못된 왕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자, 이사야 44장 6절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은 다 잡신들이고 그건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7절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기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현재를 넘나들면서 예언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신이 나 이외에 또 있느냐? 너희가 증인 아니냐? 이스라엘아?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한테 다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곧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이 이스라엘이에요.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진짜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에게 증언해 줄 자가 바로 너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장 10절 43장 10절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장 10절 이사야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너희가 증인이니라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딜 가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디 가든지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로마서 3장 2절.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이 됩니까? 소멸이 안 됩니까? 그거 가기 전에 하나 더 찾아보죠.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절로 가기 전에 말라기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에 보면은요, 에...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에서 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봤는데 소멸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인류 역사 몇 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셀 수도 없이 많은 박해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 핍박을 받고 어딜 가든지 사망의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은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뭐 특별한 뭐 재주가 있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멸할 수가 없다, 소멸 안 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옛날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황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황제가 자기가 궁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이외에 궁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군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군인은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채플이라 그래요. 채플. 그러면 그 채플을 담당하는 목사를 채플린이라 그래요. 채플린. 그러면 궁정 목사, 교목,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원목,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채플린에게 물어본 거예요. 황제가.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도대체 뭘로 믿냐? 유대인입니다. 폐하.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유대인들 안 없어지고 지금 악착같이 이건 소멸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잘 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대인을 괴롭힌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역사책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히틀러도 결국은 유대인을 괴롭히다 망할 겁니다. 망했잖아요. 영국도 지금 이 처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유대인을 핍박해서 오늘날 유럽에서도 그냥 뒤처지는 국가가 됐고, 유대인을 핍박한 스페인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가 다 망하고, 유럽 역사는 다 유대인을 괴롭히다 망한 역사인데 창세기 12장 3절이 아직도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나마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유대인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너 만약에 구원 못 받아서 지상에 남거든 유대인들에게 잘해줘. 그러면 뭔가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혜택 받는 방법이.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죠. 자, 두 번째 로마 3장 2절. 과거에요, 제가 기도했던, 지금은 별로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그때는 예민해가지고 그런가 구원받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오일 쇼크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동 국가에게 좀 잘 보여야 뭐 기름을 좀 얻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책을 친아랍 정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의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철수시켰어요. 항의하면서. 당신들이 친아랍 정책을 써서 우린 당신들하고 지금 임시 관계를 끊는다 해가지고 대사를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겸임하도록, 대사는 아예 철수시켜버리고 항의에 하는 표시로. 그때 우리 형제들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이 빨리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돌아서도록 하나님, 우리 이 위정자들의 머리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아둔한 자들입니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역사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가 안 망한 나라가 없는데, 그게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게 자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을 전달해 줄 도구가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는 필사하다가 여호와란 단어만 나오면은 가서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씻고 새로 그 단어 하나 쓰느라고. 그리고 그 단어는 두려워서 발음도 못 해가지고 자음만 써놨어요. 자음만. YHWH. 발음을 못해. 발음을 하면 불경스럽기 때문에 감히. 그렇죠. 우리도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감히 발설을 못하듯이. 그렇죠. 자, 로마 3장
1절, 로마서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에 보면요. 첫 번째, 이방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유대 이방인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바울이 열거하고 당시의 로마 시대의 죄들도 다 열거하고 완벽하게 증명하면서 고로 유대인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입증.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입증. 그랬더니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똑같은 죄인이면 그럼 유대인이라는 특권에 무슨 뭐 보상이 뭐냐 이게.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증거, 지금 금방 얘기했죠. 모든 점에서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쓰신 책을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도 우리 보면은 뭐 이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비법 같은 거 막 아주 특별히 중요한 거 내용 적어놓은 거는 막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또 어디다 묻어놓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거 밤낮 그거 하는 거 보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적어놓은 그 기록을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민족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직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직업 중에 하나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란 말은 쓴다 이제 글씨를 scripture, scribe. 하나님의 말씀을 그 뭡니까 이 양피지, 고급은 양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급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필사. 그 필사가 평생 필사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존중했으면 그런 그 관원까지 돕겠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니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여인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하시는 그분,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교제케 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보통 특권이 아니죠. 자,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뭐 오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9장 5절.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정말 자기 일을 내세우면서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즉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8가지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첫째 양자 삼으심,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들, 네 번째 율법을 주심, 다섯 번째 하나님을 섬김, 여섯 번째 약속들, 일곱 번째 조상들, 여덟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덟 번째가 뭡니까?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오셨다.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냐. 근데 그분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거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별들도 만드시더라. 셀 수 없이 많은 수조 개의 별인지 그 수많은 별들을 그냥 가볍게 만드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 얼마나 너는 대단한 민족이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는 증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죠? 네 번째,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키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토요일 날 오전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법은 뭐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민족적으로 한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옆집에 있는 거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밥도 먹이고 막 공부도 시켜가지고 얘가 막 출세해가지고 막 의사가 돼버렸.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건 내가 받을 축복을 이놈이 다 가져갔잖아. 그래가지고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면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제 말 잘 듣겠습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무슨 잘 이해가 되세요? 옆에 사는 아주 쳐다도 안 보던 거지가 아들은 가출해서 말도 안 듣고 가버렸는데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사니, 밖에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쫄쫄 굶던 본 아들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진짜 아들이 난데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다시 복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가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전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은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해줘야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가 이제 와가지고 난리야? 하고 막 지가 아들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또 가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 원래 아들이야. 얘네들은 원래 아들이었어. 그들이 오면 너희에게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갈 거야. 얘가 말 안 들었을 때 너희가 이만큼 축복받았는데 얘가 말 잘 들으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네가 받겠니? 너는 네 위치를 지키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잘해주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지, 나도 덩달아서 가서 막 패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증오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멍청하고도 멍청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죽인 민족이다. 아니에요.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죠. 어제 유대 민족이 죽였습니까? 유대 민족이 물론 내주었죠.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내줬지만 실제 죽인 자들은 로마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실패와 좌절과 잘못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1차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죄인들도 당연히 우리가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대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체결하실 때 누구랑 체결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사자 한쪽이 다 어겼어.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다 지켰는데 유대인은 싸그리 다 어겼어. 그럼 계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핏값에 근거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의 혜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라 그러죠.
신약의 혜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individually 개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신약의 혜택을 받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은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집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체결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는 집합적이 아니라 이제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약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약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교회 휴거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먼저 떠올리면 안 돼요. 원래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체결했죠. 근데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 덕분에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과 다시 신약을 체결한다. 마지막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찾았습니까? 예. 7절.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다 어겼다 그랬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이게 신약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건 구약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맺은 구약, 옛 언약이죠. 이번에 맺는 건 그거 아니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약은 다 어겼잖아요.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환란의 끝에 드디어 맺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이제 돌판이나 책에다 쓰지 않고 아예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약속을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셔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안 지켜버리셨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지킬지 안 지킬지 우리가 무엇으로 보장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확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드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개요인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많이 지금 집어넣었어요. 다음 내일 아침에는 9장에서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함, 일렉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rejection,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잖아요. 복음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10장에서 저녁 시간에 살펴보고, 마지막 토요일 오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버렸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취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